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 7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눈치가 빠르든 눈치가 없든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요 요점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한 번은 7절에서 한 번은 9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절 앞에 그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6절 시작하기 전에 조그마한 글씨 빨간색 글씨로 거기에 기억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을 보면 거기 그 인용한 그 구약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6절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것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추론인 5절과 6절을 또 서로 연결해서 이 7절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은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그리고 9절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또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선포에 대해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왜 나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난 우리 할아버지 자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복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피를 한 방울도 갖고 있지 않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국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배우고 단군의 자손 뭐 이렇게 3천만 우리 동포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 3장 6절에서 9절 이 4절의 짧은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의미와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이 구약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목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바울이 어떻게 이 구약 성경에서 지금 3장 7절과 9절의 결론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적 혈통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본문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아들됨은 혈통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들됨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육체적 혈통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도 9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8절과 9절 이렇게 연결하여 볼 때 이들 중에는 분명히 이방인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은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바울은 9절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서 9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방인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믿음의 자손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세계 가운데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이 처음 시작돼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혈통적인 근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자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니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 이런 것까지 굉장히 금기시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방인이 이렇게 포함되는 육체적 혈통에 근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심,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 복음의 핵심에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백인들도 흑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든지 아니면 라오스 사람이든지 캄보디아 사람들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무슬림에 사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인도 포함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구약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봅시다. 아들됨의 의미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를 묻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 바울의 견해가 구약에 근거한 것인지를 먼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유대인 친구들에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토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울의 생각이 모세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 받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시려고 세우시려고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 앞으로 이루게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명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뭡니까? 열방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라고 인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천하 만민이 아들로서 받는 복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 단서가 창세기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시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에 속하는 이스마엘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씨를 통해서 나온 족속도, 그 다음에 에돔 족속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혈통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표현된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라고 할 때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과 18장 18절에서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같은 민족을 여기서도 염두에 두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창세기 17장 4절은 12장 3절과 18장 18절에 약속된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에 그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민족도 뭐예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은 구약의 가르침에서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바울은 가르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1세기 당시에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포함이 되고 육체적 혈통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을 닮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판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야 되되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아지는 것,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행했죠, 그렇죠? 이삭도 번제단으로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또 싸움에 나가서 전쟁도 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곳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제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고 지금 3장 7절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한다면, 즉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한 것은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시시콜콜 아브라함 한 일을 다 따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핵심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믿음입니다. 80이 넘어서 90이 다 됐는데 아들을 주겠다, 사라 이미 출산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버렸는데 그것을, 그 약속을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한 일,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바로 그 믿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자손에게 약속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belong to Christ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내가 예수님께 뭐요? 소속되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나의 소속이 예수님 것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곧 이퀄 뭡니까?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이 28절에 이어 이 말씀 29절이 나왔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점은 헬라인, 즉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왜? 수천 년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오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리고 배척하면서 그 율법의 순수성과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선언이었어요. 육체적 혈통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과 약속을 이을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그런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것, 즉 그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 지금 1세기를 살아가는 이 지금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던 그 신자들과 우리는 지금 21세기 200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와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관심을 끌만한 복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교통도 문화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복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받게 될 복 가운데 두 가지만을 대표적으로 한번 언급할까 합니다. 이 두 가지 복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혹은 가져야만 하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약속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재도 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짊어진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요새 에스겔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 패역한 백성들이 받을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끝이다 끝이다 끝이다, 떠났다를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게 된 다음에 겪어야 할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 함께 받는 복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칭의의 약속입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죠.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더러운데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붉은 죄, 주홍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뭡니까? 새털같이, 양털같이 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옮겨버렸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너의 죄를 간과하겠다. 그냥 안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을 의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의롭게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헬라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바로 이 칭의, 의로 정하실 것, 이 의롭다 하심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막 축복성도 부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아마 이 창세기 12장 3절과 17장 4절의 그런 연결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앞에 가도 복을 받고 뒤에 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연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따라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복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여러분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칭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동안 저질렀든지 현재 저지르고 있든지 또한 앞으로 저질를 모든 잘못과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책망하시거나 여러분을 심판하시거나 여러분을 정죄하시거나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존귀하다, 정말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를 자꾸 극복하려고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숙의 차원입니다. 그렇죠? 성숙의 차원이에요. 성숙의 차원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칭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의 은혜를, 칭의의 약속을,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제가 낭독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9절 3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뭡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사 어저께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으로
칭의의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직 이 축복만이 이 죄를 짊어진 채로 무한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받는 첫 번째 유산은 바로 이 칭의, 모든 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복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복 무엇이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령의 약속입니다. 자, 둘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받게 될 보장된 유산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두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유대인이 아니면 무조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이방인인 우리가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의 일부가 성령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식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과 영생의 연결점은 뒤이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 즉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성령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목사님 막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도 하고 뭐 어떤 뭐 은사도 받고 어떤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한다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겪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게 좀 이상해서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성령의 어떤 현상적인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떤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수학을 가져오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지금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즉 이 세상에서 얻고 즐길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거둘 수학은 부패와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더할 수 없는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즉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의 일부가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무엇을 성령으로부터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만약 이 사실에 대한 두 가지,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 첫 번째는 칭의의 약속,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삶이 어떠하냐라고 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뭡니까?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훈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7절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여부는 과거에 그런 결심을 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진심을 다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천국을 뭔가 예술의 전당 같은 오케스트라 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게 울리는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합주곡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 홀에 들어가서 음악을 즐기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저 한번 오케스트라 홀에 들어갈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과 같고, 비록 지금은 내가 그 천국의 음악을 즐기지 않고 세상 음악에 취해 있더라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주머니에서 내 입장권을 꺼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은 뭔가 입장권을,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티켓, 입장권,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오케스트라 홀에서 찬양하는 합주곡을 즐기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표를 구입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귀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천국에서 울리는 음악을 즐기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바로 새 마음이지,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는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동안 뭔가 난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고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들어갈 입장권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꺼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심 카드가 아닙니다. 믿음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누릴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 없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